오늘은 예배인교회 설립 6주년의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약의 5대 제사와 또 7가지 절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절기가 구약 절기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금의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실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순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인교회가 6주년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날에 신약의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성령 강림의 오순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정확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정말 6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예배인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7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 절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죄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초실절부터 7 안식일, 그러니까 7주 후에 이튿날까지 7주 후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이 50일의 기간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난주가 바로 초실절이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주가 지난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원래는 6월 8일 주일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보리 첫 이삭을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보리와 밀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오순절 사이에 이 7주간, 그러니까 50일간의 기간은 가나안에서 농작을 하는 그 농부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 기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2가지 바람이 함께 불어옵니다. 하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북서풍, 습한 북서풍, 비구름을 동반한 구름의 그 바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불어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남동풍, 위로 몰아치는 뜨거운 열풍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습한 바람과 또 열풍이 골고루 아주 균형 있게 불어와야지 그 50일간의 기간 동안 이 곡식이 알곡을 잘 맺고 추수할 때 이게 풍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그 농작을 하는 농부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결국 이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롯이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 되기 전까지 이 7주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를 앞두고 여름에 장마와 태풍이 너무 많이 몰아치면 농부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마나 태풍이 너무 길어지거나 또 거센 장마나 태풍이 오면 그 해에 수확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 전까지의 7주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7주, 50일의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끝에 얻게 되는 풍성한 보리와 밀의 추수를 통해서 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순절이 단순히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는 절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지난 긴 시간 동안에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곡식의 추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가을 과실의 추수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과실의 추수를 앞두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수확을 준비하는 시작의 절기가 또한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흐름은 단순한 이 농사 일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곡식의 추수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수확의 계절, 과실의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전의 계절이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뜻 안에 이 의미가 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인데요. 오순절 절기에서 곡식의 추수가 끝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약시대, 곧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하나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오순절을 기점으로 과일 추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오순절 절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구약의 오순절 절기의 영적 의미는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새 언약 시대, 새로운 추수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령이 올 거야,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너희에게 와야 돼 라고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날이 아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추수의 오순절, 추수에 대한 감사로 오순절 절기를 드렸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오시는 새로운 추수의 시대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었고, 결국 그 구약의 예언이, 예표가 성취되어진 것이 언제라고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과실 추수, 영적인 의미입니다. 새로운 추수의 계절,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의 온 땅의 이방,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이러한 추수의 은혜를 얻은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추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약 오순절에 연결되어지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르죠. 초고속으로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인 교회의 설립 6주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개척 6년 차를 접어들면서 작년 여름에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부터 사실 지난 1년 동안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지난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개척하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이전해 오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또 예배당도 커지고 뭐 테라스도 있고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주일학교 공간도 7층에 약 100여 평 가량 되는 공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 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지면서 모든 환경들이 더 좋아졌지만 이상하리만큼 제 목회는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근래 몇 달 동안은 야 진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립 6주년 기념주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먼저 임하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면 흔히 은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 은혜 충만이랑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성령 이러면 은혜의 영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는 감동과 은혜와 혹은 눈물이 흐르거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을 낳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막 울고 감동하고 이런 어떤 현상보다 더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권능이 따라서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인 2장 4절에서도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에 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막 울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감동과 은혜도 임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의 임재를 강조한 이유는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단추를 성령의 권능으로 깨워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배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설립 6주년을 맞은 예배인 교회 위에, 특별히 저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지난 한 해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죽다가 살았거든요. 심장 수술을 하면서 심장 기능이 23%밖에 안 됐을 때 쓰러져서 병원을 가게 됐고, 정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수치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심장 기능이 50몇 %밖에 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뭐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합니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뭐 힘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보내시고 재정도 보내시고, 이 수많은 악기들과 뭐 조명들과 막 뒤에 있는 LED 스크린과, 이거 아시잖아요. 다 간증이잖아요.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보내시고 채우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룰루랄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5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6년 차가 되어서 더 멋진 공간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막 오고 막 점점점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각자가 교회에 대한 꿈꾸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셀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막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더 잘하고 싶고, 많은 성도님들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욕심이 들고, 자꾸 그러면서 막 억지로 제 힘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처음부터 힘 빼자 했던 걸 머리로는 여전히 힘 빼야 돼 하면서도 양손 가득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줄 때 제가 괜히 미용사에게 좀 힘을 좀 보태주려고 머리를 뻣뻣하게 힘을 주면 막 머리를 탁 때리잖아요. 힘 빼세요 이러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힘, 내 열심을 빼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비로소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저부터가 그러지 못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마 평신도 리더십들로 서 계신 분들 안에도 비슷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인교회 창립 6주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차는 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안식년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년 차는 이제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저희가 지금 7년 차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한 길을, 한 회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해입니다. 근데 이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그러한 삶 속에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생각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뜻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힘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doing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being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할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 복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